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현존하는 구조물은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밋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가 135m고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것도 지어진 것도 모세 시대보다가는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정말로 대단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보이는 것이 그 스핑크스라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밋 옆에 있는 데스핑크스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못 맞추는 잡아먹었다 하는데 맞춰보세요. 예. 아침에는 어릴 때는 4발로 엉금엉금 기다가 어른이 되면 2발로 걷다가 나이 늙으면은 지팡이를 짚고 3발로 걷는 것은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두 번째 수수께끼는 뭐냐면은 오전에는 커지다가 정오에는 작아지다가 오후에는 또 커졌다가 밤에는 사라지는 거. 예, 살 수 있겠네요. 예. 안 잡아먹히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림자입니다. 이걸 맞췄던 것이 오이디푸스라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오이디푸스고,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 안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고 지역 감정이 있어서 삥 둘어서 우회로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우물가에 여인을 만납니다. 5절 6절 본문에 5절 6절을 읽어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6시는요, 이걸 보태야 오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가 될까요? 네, 정오입니다. 되게 중동지방 사람들은 정오에 활동 안 하고, 쉬거나,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래요.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때 나가면은, 일사병에 걸릴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에 12시, 그들의 시간으로 6시쯤 되어 물길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우물가는 대개 사람들이 아침에 이런 시간이나 오후에 해가 지면은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마을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식방, 또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뉴스통이 우물가입니다. 이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물가에 모이면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을 때 우물가에 모였잖아요. 우물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난데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으려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더니 이게 노래가 56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골목길에 아저씨들이 누런 가방을 들면서요, 채권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재봉틀 삽니다. 그 기억하시면은요, 나이 드신 분이야. 젊은 세대는 몰라. 왜냐면 그때 시골 생활하던 그 농촌의 아가씨들이요, 서울을 동경하고 무작정 상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 일했냐면은 가발 공장, 또 방직 공장에 일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앵두나무 아가씨예요. 그 노래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그럼 구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참 그때 우리가 잘 살아보자 경제개발 500에 나고 그때 시골 아가씨들이 정말 서울 가면은 좋은 일 있을 것이다 하고 상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사람을 싫어해요. 대인 기피증. 왜냐하면 자기 가정생활이 복잡하고 자기가 남한테 수군거림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결혼이 5번째고 5번째 남편을 바꿨는데 지금도 본 남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물가에 나오면 수군거리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요, 또 삭개오라는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적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걸 이제 상당히 욕을 하고, 그 당시에 세리장들은 로마 정권의 결탁에서 백성들의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금 세금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로 가는 사람도 많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악착같이 받는 사람이 세리장인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이 오늘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벌었던 돈을 가감없이 내놓습니다. 누구를 토색했으면은 4배나 갖고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고 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라는 심리학 연구에서요, 정말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관계의 질이다 그랬어요. 관계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가. 가정 속에서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성도들의 교우들의 친교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잘 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괴되고 끼워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불신해요. 아담은 아내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요, 좋은 관계의 질이 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자, 사마리아 지역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냐면은 주전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 땅도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이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서울이죠. 근데 어디가 먼저 망했는가?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가 침략해갖고 이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리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아수르 사람과 같이 결혼시키고 이래갖고 자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무시합니다. 지역 감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 돌아가요. 우리 동족이 아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렙바벨 성전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끼워달라니까 안 끼워줘요. 너희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안 끼워줄 만큼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는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는 이방 민족으로 안 태어나고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또 나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이 세 종류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런 그 여성들이 하대받는 시대가 있어요. 유교 문화 속에서 생긴 단어가 뭐냐면 남존여비. 들어보셨나요? 이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는 난 여자가 비참하다는 약자다. 그리고 그만큼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성 상위 시대.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위 맞추는 것이다. 비위를 남존여비가 바뀌었어. 비위를 잘 맞춰줘야 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하는데 그걸 착각했어. 니고데모랑 착각했고. 니고데모는 키가 작은데 세리장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이 수근거리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죠? 삭개오인데. 교인들이 수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소가 팍 터졌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뽕나무 밑에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외쳤어요. 야,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올라갔느냐. 수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기준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라는 연호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공산국가, 무신론 국가도 2025년을 써요. 불교 국가도 써요. 이슬람 국가도 2025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듯이 한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니고데모도 변화되었고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삶이 바꾸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같이 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춤 전도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시작함으로써 전도를 하셨고 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가정생활도 건전하게 하고 신분도 국회의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런데 찾아오는 시간은 달라요. 예수님은 정오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고 바리새인은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럼 왜 그랬냐면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되는데 상당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가까웠느냐 이게 정치인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 반대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찾아가니까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이제 교회 정문에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우산을 쓰고 교회 우리 예배 시간표를 계속 보시더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제가 불렀어요. 이걸 왜 자세히 보냐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7차에 한 달 전에 이사 왔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러시면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서 제가 커피 대접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창립 20주년 책자도 주시고 연세는 49년생이고 아내하고 둘이 살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여기서 부천에서 일로 이사 왔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고 어저께 전화 드렸는데 지금 지방에 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동물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잠자리만 편하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의식주가 발달하고 이 의식주가 개선되어서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피라밋을 지은 이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라밋은 그 2.5톤 바위를요 300만 개를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크기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로 파라오 왕이 즉위하면은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쌓는데 오래 살면은 피라미드 크기가 크겠죠. 일찍 단명하면 피라미드이 작아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쿠프의 피라미드이 크다는 건 쿠프 왕조가 오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사람을 미라 형태로 방부 처리해서 그 피라미드 속에 넣으면서 영생불사를 꿈꾸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 안 죽고 영생불사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무도 그걸 소원 성취 못한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얻어야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다. 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뭐 보면 안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를 알아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죽게 했느냐? 그런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가상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라는 실존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버스데이, D는 데스, 죽는 날, 데스데이. 가운데 C는 초이스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는 못 들었나면 아내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뭐 보면 아면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라곤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쓴 존 밀턴이 쓴 로스트 파라다이스라는 고전이 있어요. 신라곤은 낙원을 잃었다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됐는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남겨두었더라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안 죽고 영생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불완전한 채로 죄가 있는 채로 안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해서 하영검,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그 생명나무 길을 차단한 거예요.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부터 먹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한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창조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창조 계획에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들이 언제 열리냐면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라면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길이 열립니다. 계시록 22장이 끝인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창세기에 차단된 생명나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받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사는 거예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미국에.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더 큰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더 큰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걸 버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보다가, 애굽의 모든 보화 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 모세의 결단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요, 바로 뒤에 이어서 왕이 되면은요, 세상 편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작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안 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결국 내가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도자가 길을 잘 모르면요,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내려오고, 저기도 아닌가 봐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고생합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길을 잘 인도해야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혹시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셨나요? 뭐지요? 예, 14절 영생의 샘물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겠다고 그런 확신을 주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80년대를 우리가 청년 문화가 대표적으로 청바지 통기타 문화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보아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돌아앉았다. 뭐 고래 잡으러 바다로 가자. 그런 고래 사냥. 그 당시에 그 70년대, 80년대의 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바지, 뭐 통기타, 또 생맥주, 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를 나오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가는 단골집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좀 그 맥주를 좀 배달해 달라고 전화했는데 그때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갖고 목사님 댁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뭐 갑자기 그 맥주 한 상자 보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자기 아는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야. 그때 아는 척하면 그 전화 건 집사님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모른 척하면 예 그랬더니 나중에 집사님이 눈치챘어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왜 맥주집에 가 계세요? 자기가 잘못 전화 건 건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왜 맥주집에 가 계세요? 하고 엉뚱한 소리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교회 직분자, 특별히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술에 임박힌 사람은 교회 직분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잘 마시는 음료 가운데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를 창업한 아서 캔들러는 중독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술을 끌어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술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당신이 그래 술을 못 끊으면은 음료 회사를 한번 세우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2차 대전 때 그 전쟁통에서도 그 병사들이요 코카콜라를 먹으면 힘이 난다 할 만큼 코카콜라가 잘 알려졌는데 그 아서 캔들러가 이런 구호를 쳤어요.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 회사, 펩시나 이게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코카콜라를 물 마시듯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은 내가 사마리 우물가한테 물 좀 달라고 하지만은 내 정체가 누군지 알면은 반대로 당신이 나한테 샘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당신이 누구한테 그 당시에는 말을 안 걸어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말 거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샘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 물을 생수도 사 먹기도 하고 또 물을 이제 마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영생의 샘물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자,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꾸 지치고 낙담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치 술 먹은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이 나는 것처럼. 틀린 말인가요? 시골에서 그 농번기 때 있잖아요. 농사 지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막걸리 먹으면 힘이 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때 앙망이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다 맞춰요. 너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 지금 남편이 5번째인데 지금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용한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단언코 말했어요. 단정적으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이 메시아인 걸 소문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확실 있게 대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 만나는 대인 기피증을 이제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예배 문제로 갑니다. 예수님은 맞춤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이 우물가의 생수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로 비약되고
발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 지역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합니다.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심산에다가. 그리고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채택한 거예요. 다른 모세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으로 인정치 않고 사마리아 오경이라서 모세 오경을 중요시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경전을 하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지역 사람들은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맞다 그러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2절,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의 아삽의 시편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주고 이걸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 내가 이 민족을 지켜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예배로 계약을 맺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피하여 버리면 나라가 약해지고 이방 나라가 와서 침략해서 나라를 잃거나 악한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권력을 간두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도. 예배를 왜 방해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왜 막느냐? 이건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은 공동체든 개인이든 복을 받지만은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약속을 깨트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아꼈는데 이게 예배당의 선교사가 원주민들한테 예배드리러 가다 보니까 이걸 강단에 고양이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마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고양이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교회 마당에 나무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예배드릴 때 항상 고양이를 교회 마당에다 묶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는 고양이를 나무에 묶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르바 더니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예배에 관한 이야기 서문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는 선교사가 고양이를 항상 예배드릴 때 집에 있는 고양이를 마당에다 묶어놓고 예배드리니까 원주민들은 예배는 고양이를 나무에 묶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사가 와보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것보다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은 뭐냐면 거두는 자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자, 새 가족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뿌리는 자,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류고, 또 하나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 언약에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기쁨을 잃었습니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을 잃은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나라는 세계 근대사의 유례가 없이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트럼프가 자꾸 우리나라를 쥐어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러 많다는 거예요. 자꾸 쥐어짜잖아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력이 100배 높은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나? 이런 말 나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한이 북한보다 몇 배 더 잘 산다고요? 이럴 땐 눈을 다 뜨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남한보다 경제력이 몇 배라고요? 100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남의 나라 미국이 우리가 남한을 지켜줘야 됩니까? 이런 말 나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신실하 예배하는 자가 기쁨이 되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에 정의가 없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외쳤던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을 추구하라. 믿는 자들이. 근데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나라의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봤을 때.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특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 책임이 크지요. 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이 고아들을 모아다가 먹이고 가르쳤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의 진짜 빈곤은 뭐냐면은 세상의 유일한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빈곤이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요한 1서에 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요한 1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중요한 절이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분간이 안 돼요. 같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유정란은 어미닭이 3주 품으면은 부화되어서 뿅아리는 새 생명이 나와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정란 신화는 아무리 다녀도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정란 성도가 있어요.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3일 만에 부활하면은 새 생명 뻥아리가 되어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왜 전해야 되는가? 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걸 잃어버린다면 안 나와도 될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잘 사는 걸 잃어버린다든가 뭐 세상에 필요한 거 잃어버린다는 거는 이제 교회를 안 나와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계시는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가? 주어를 바꿔보세요. 인생의 주어를.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영생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생 받기로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마땅히 영생의 첫 번째 수혜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영생의 첫 번째 수혜자가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으로 나왔고 성경도 유대인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게 어디로 왔어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가끔가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엄마가 정성껏 떡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입이 까들어 안 먹어. 맛없다고 안 먹어. 근데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먹어요. 그럼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영생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절해.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은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얻으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내가 영생 믿어. 후에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자의 모델이 되고 싶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은 누가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있는가?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제자 디도에게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도서가 짧아요. 이 영생은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전도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뭐를 나타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성찬의 의미를 새겨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은 죽거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만 다 죽지 않았는가?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로 임금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절했을 때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교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사람만 남아요. 병 고친 사람도 떠나가고 교회 와서 축복받은 사람도 떠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요. 끝까지 안 떠나갈 사람이 어디 있다고 6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들만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떠나면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얄 닥터예요. 로얄 닥터가 뭐냐면 영국의 황실의 의사가 로얄 닥터.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하이스트, 가장 높고 가장 그레이트스트,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글로리어스,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은 설교의 부름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소명은 하나님이 그를 설교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에서 설교자로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면 공중에서 스피커가 나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요한복음 끝으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그 옆에 적어뒀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방송실이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찾으신 분을 읽어본다. 내 양은 내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7절,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어떤 세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말씀을 잘 전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우리에게 더 나은 영적인 리더를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추구했지만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